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선언하신 일,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 그리고 이제 곧 그가 지실 십자가의 중대성을 알리신 놀라운 일을 제자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이제 소위 변화산, 그 산상에서의 놀라운 경험의 기록,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후일 그가 경험한 이 일의 의미를 증거하였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의 기록인데 사실 사도가 이 기록을 남긴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주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본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계시, 영광된 계시가 있다. 그것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 시간 누가복음을 통해 나누었던 그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 그 이야기를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튿날 그 일이 있고 이튿날 산을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외쳐 말하되 선생이시여 간청하오니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꾸짖어 말씀하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은 본문 말씀에 소개된 전후 사정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그 세대 전체를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책망으로 발전하였는지도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누구를 향한 책망인가? 그리고 그 책망의 이 범위가 확장이 되어져서 그 세대 전체를 향해 패역하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려나는 말씀은 이제 곧 그가 지시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의식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도 실제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 29절까지를 보면, 오늘은 마가복음까지는 우리가 찾아보지를 않겠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 29절까지를 보시면 전후 사정이 그리 단순치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로 오자, 참 중요한 어떠한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두시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곤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해하는 것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우리 나름대로의 추정, 이분들을 더 사랑했다느니,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좀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로 오자 많은 무리가 제자들 주위에 모여섰고 서기관들이 저들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무리가 즉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와 인사하여 맞았습니다. 심히 놀라며 달려와 반갑게 맞은 태도로 보아서 제자들이 지금 상당한 공경에 처하여 있으며, 그러한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돌아오신 것을 보고 도움을 기대하여 달려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연출하셨다. 그런 생각은 해보험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시고 남은 제자들에게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셔야 할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서 돌아오신 것을 보고 도움을 기대하여 달려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저들 서기관들과 논쟁하는가? 그때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이시여,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마가복음 9장과 오늘 누가복음 9장을 지금 섞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영이 얼마나 악한지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팽개치며 입에 거품을 몰고 이를 갈게 하며 뻣뻣하게 하나이다. 내가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선생님께 데려왔으나 선생은 계시지 않은지라 여기 있는 선생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청하였사온데 저들은 할 수 없었나이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두고 논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것이므로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온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형편을 안타까워하던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거를 질병이라고 해야 될지 포괄적으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질병까지도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어쩌면 실제로 그런 영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말을 직접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마침 계시지 않은지라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게 된 겁니다. 누군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 제자들, 그들이 명하는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 편에서 스스로 고치겠다고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나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리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선생이신 예수님까지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어떤 그 난처한 입장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스승 예수님까지도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했다라는 생각을 저들이 또 했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말씀 한마디로 굴복해 하시는 분, 사람의 영혼을 악한 영적 세력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헛소문으로 끝나게 되었다. 아마 이런 염려를 넘어서는 두려움까지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보아봤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권세가, 그 권세에 대한 소문이 이 완전히 헛소문으로 끝나게 지금 만들어버린 그런 일을 지금 자신들이 벌렸다.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예수님께 갔다가 완전히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그 이스라엘 온 땅 전국으로 퍼져나갈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항상 틈을 찾고 노리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빈틈,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고자 노리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주장을 무너뜨리려 하던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논쟁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아마도 서기관들의 공격은 예수님의 신분을 부정하는 데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서기관이라면 아니 그러셨겠습니까? 문제는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저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신분을 부정하는 데에 모든 저들의 그 논의는 모아졌을 것이고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분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천국을 전파하고 있는 그 하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지금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라는 것이 핵심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아라. 예수라 하는 사람이 무병자들을 고치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악한 영적 세력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냐.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한 수많은 표적이 다 거짓이 아니냐. 그가 참으로 메시아라면 왜 그의 제자들인 너희는 악한 영들을 축출하지 못하는가? 다른 곳에서는 행하였다는 표적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느냐? 너희 선생이 행하였다는 표적도 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거짓 표적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이로써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 백성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심하여 증거하였던 모든 수고가, 모든 표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형편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전하는 이 전후 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신 질책은 우선 이 서기관들을 의식하신 책망이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교사라는 사람들의 실력을요,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거의 구약을 암송하는,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도요, 이들의 그 신분과 그 신분을 쌓기까지 이들의 노력과, 그래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율법 교사로서의 서기관들의 입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충만한 그 나라 안에서 이들의 위치는 엄청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의식하신 책망이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표적으로 또한 친히 말씀으로 깨우쳐 일깨우셔도 마치 귀먹은 노새처럼 들으려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들,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틈을 노리는 이들, 스스로 많은 것에 대하여 신령한 일에 대하여 안다라고 생각하며 남을 가르치려 하나, 이 실상은 영적 일에 무지한 자들이요, 진리에 대하여 눈과 귀를 막는 완악한 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슴이 교만으로 그냥 굳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고함으로, 그 완고함으로 이 심령이 굳어 있어요. 이게 완악함이라는 의미가, 강팍함이라는 그런 그 말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이 가슴이 딱딱한 거예요. 어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교회 지도자들이라 하나, 실상은 불신자들인 이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인내하는 때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아느냐? 이런 의미였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되 주인이시여 올해만 참으소서, 그리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겠나이다 라고 악한 너희를 위하여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긍휼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방금 전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렇게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올해만 제발 좀 참아 주소서. 그러면 지금까지 열매 없던 이들이 올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참아 주소서. 라고 악한 너희를 위하여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긍휼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이제 곧 결정적인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는 날이 이르리니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거치는 돌이 되실 것이라. 너희가 불신앙을 고집하는 한 너희를 부수고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되시리라. 여러분, 거치는 돌이라는 것은 심판의 돌이 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앙을 고집하는 저들을 부수고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되시리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 의해 다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은 이방을 향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즉시 아이로 경련케 하며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게 하며 입에 거품을 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러한 비참한 형편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 동안이나 이런 비참한 고통을 그 아이가 겪어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악한 영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괴롭혀온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술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아이를 죽이려고 물이고 불이고 가리지 않고 던져 넣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아이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아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으나 그의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마저 약하여져서 예수님께 부탁하되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지금 여러분 이 아비의 말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마저 약하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우려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바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불신이 벌써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틈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마저 약하여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도와주소서.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격하여 외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을 아마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지금 이 대목이 썩 그렇게 긍정적인 대목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대를 향하여 책망의 그 선언이 지금 떨어진 그 자리, 그 처지, 그 지금 시간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격하게 외치시며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린 아이 아버지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저 이제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 아이 아버지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구주 메시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의 영적 현실,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기를 바라요. 지금
너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지금 아이의 아버지에게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구주 메시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 이걸 밝히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일깨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뜨거워진 그 아버지가 즉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또 정말 중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직한, 얼마나 솔직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무리들이 달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한 후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할 만큼 미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 겨자씨보다 작은 이 믿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 하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작은 믿음, 지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외친 아이의 아버지는 뜻밖에도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니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이 불신앙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나, 그러나 또 나는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연약한, 이러한 무지한, 이런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참 믿음 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을 붙잡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낙심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저 그 좌절한 자신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어서라도 기지를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면 굴러서라도 아니면은 구를 힘이 없으면은 꿈틀거리면서라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저도 아이가 마치 시체처럼 되어 누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는, 그의 구원의 역사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이해할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 난처하고 난감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체면이 깎였다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아비의 강청에 의해서였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서서 한 일이든지 간에 이전에는 어렵지 않게 되던 일이 왜 지금은 되지 않는지, 아무리 귀신에게 명하여도 왜 나가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그리 어렵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했던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보고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왜 저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곳으로도 나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다른 귀신보다 특별히 더 강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좀 더 기도로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야 할 터인데 기도에 준비 없이 무턱대고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기도의 양이나 열심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밝히시기를 너희의 적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도가 주제가 아닙니다. 요점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즉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더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양이 아니라 그 질에 대하여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요.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고요. 기도의 양을 가지고 자랑하는 많은 분들을 경험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뭐든지 자랑하는 자리는 이미 진리는 헤쳐진 거예요. 진리는 지금 어지러워진 자리입니다. 자랑이라는 본질이 벌써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그 은혜의 충만함과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 헌신예배 잠언 19장에서 거짓말쟁이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미 자랑한다는 자체가 이미 진리의 울타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 본질로 들어가면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붙들어주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뢰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누구보다 더 많이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저도 물론 자라오면서 그런 자리에서 주눅 들었고요. 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 목회자 되고 나서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고요. 죄송합니다만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 믿음의 본래의 자리에서 지금 뭔가 지금 떨어진 지금 자리에서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고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얼마나 기도해? 그러면 기도 많이 했다고 힘을 내고 기도 적게 했다고 늘 주눅들어 살고 이런 구도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생각하면 우리는 길 잃은 양,
그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질에 대하여,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믿음 때문이라 하셨으니 큰 믿음이 없어서였다고 말하기 쉬우나 믿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믿음의 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지금 마가복음까지 또 마태복음까지 지금 같이 어울러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기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여기 겨자씨를 대부분 못 보셨을 테니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볼펜 있잖아요.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다 콕 찍었어요. 그것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의 크기가 볼펜으로 좀 굵은 볼펜으로는 콕 찍었을 때 그것보다 훨씬 작아요. 겨자씨는. 우리가 언뜻 보면요 이게 씨앗일까?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씨앗이 될까? 상상 못할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렇게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기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이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 그 겨자씨같이 미약한 믿음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 질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로서만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고 하셨을 때 그가 의도하신 참뜻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신자로 나 살아갈 능력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신자로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종기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자의 인생의 목표를 나는 감히 감당 못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지혜조차 없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이 귀신이 특별히 강해서 더 많은 기도, 더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영적 권세, 악한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면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명하는 대로 귀신들이 굴복하니 이런 능력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적어도 내가 마음 먹고 명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로 준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근원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제나 그때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으로 귀신에게 명하였어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셔서 나가셨을 때에 저들이 능력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있었으니까 이 능력이 자기 것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가 막힌 착각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신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나는 은사를 체험했어, 능력을 경험했어. 이미 시험에 드신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드시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디딘 거예요. 슬금.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의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나를 사용하신 거죠.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안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 것이죠. 내가 했다. 그건 도둑질, 강도질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로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절감하고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의 열매는 자그만치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섬김에 쓰임받은 거죠. 모두가, 모든 직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섬기며 일어나는 열매에 다 쓰임받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는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질책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제자들은 이미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같은 처지였던 거죠. 악한 마귀의 세력과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신자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미약한 믿음,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라도 항상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힘주심과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까지도 쫓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쳤는데 한 가지는 꼭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우리 가족 한 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은 양해해 주시고요. 내가 누군지 말씀 안 하시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간혹 꿈이나 어떤 상황에서 뭔가 귀신 같은 것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쫓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에게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지금 귀신 쫓는 이 일이 왜 이 복음서에서 주로 집중되어 나타났고 지금 구약의 기록이나 그 뒤에 서신서의 기록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것이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그 지배와 다스림 속에, 그 마귀의 권세 속에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신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 그 전체적인 구원의 그 진리의 그 전체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표적을 통해, 귀신 쫓는 그 표적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 이러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 귀신도 포함해서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냐 안 쫓느냐 그런 고민까지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진리이고, 예수님 그분이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역사 속에서 이미 악한 세력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된 것을 믿으시는 교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언제나 구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만 하면 다 돼, 또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조차도 거짓된, 잘못된 길이었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질, 그 바른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그 믿음을 기초로,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래서 믿음이 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능력 없는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지혜와 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야 할 그런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닫고 믿음 가지고도 교만해지는 우리의 거짓된 부분이 그만큼 극복되어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